한 남자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하고 주일에 골프를 치러 가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서 30분 정도 늦게 교회 다니는 친구가 도착을 해서 좀 짜증을 내면서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실은 솔직히 주일 예배를 빠진다는 것이 너무 부담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동전을 딱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주일 예배 가기로 하고 뒷면이 나오면 골프를 치러 가기로 결정을 했지. 그래서 내가 늦은 거야. 아니, 그럼 지금 왔다는 것은 뒷면이 나왔다는 거 아닌가? 그럼 뒷면 나왔으면 빨리 올 것이지 왜 이렇게 늦게 나온 거야? 그랬더니 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동전을 던지기만 하면 계속 앞면만 나와서 뒷면 나올 때까지 던지느라 이렇게 늦은 거야. 여러분, 오늘도 혹시 동전 탁 던져가지고 앞면 나와가지고 주일 예배 오신 분은 없으시지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냥 동전 던져가지고 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장난이 아닙니다. 또는 골프나 여행 같은 그런 취미 생활로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라옵게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주일 성수를 꼭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가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는 참 부끄러운 치부를 들키게 되자 그 껄끄러운 남편 이야기에서 화제를 확 돌리기 위해서 갑자기 예배로 주제를 전환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아는 척을 하듯이 예수님에게 말을 건넸는데, 뭐라고 말을 했는지 우리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인 사마리아인들은 이곳,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쭉 드려왔는데 당신들 말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수가성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장소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장소로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든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대상이 본질이지 예배의 장소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학교나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때로는 야외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 어디든, 때로는 우주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신에게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하시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신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너희는 사마리아인을 의미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우상과 혼합된 이상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면서 이 아수르 땅에 이방인들이 유입이 되면서 혈통적으로 섞여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방인들이 가지고 왔던 온갖 우상들까지 섞여버린 바람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이상한 혼합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나머지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 같은 경우는 그들이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39권 중에서 모세오경 딱 5권만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알고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상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에 비하면 그나마 우리가, 즉 유대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말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들과 혼합시켜가지고 이상한 짬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사마리아인들에게서 구원자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교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걸 예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고 해서 저절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더 많이 보고 성경 공부도 더 많이 하려고 더더욱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긴 하지만 참되지 않게 거짓으로, 가짜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가식적으로 가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참되게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찾아야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너무도 적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영과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정, 성실, 정직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맞지 못해서 대충 예배 드리거나 그냥 시간 때우다 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때우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제발 좀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에, 지금 이 예배에 단정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머릿속에는 온갖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특이한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안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껏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려온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여 다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쇼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배하자. 쇼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만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 눈과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마치 쇼를 보듯이 내 눈과 내 귀를 즐겁게 해주면 감동스럽고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다 하고, 내 눈과 내 귀를 만족스럽게 해주지 못하면 그냥 못마땅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받으려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아니라 그저 내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그거를 평가하는 시사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다기보다는 하나부터 열까지 오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가 평가하기 위해서 소위 시사회 평가지에다가 검열하듯이 체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과 귀에 거슬리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는 것이죠. 오늘 주차위원과 안내위원은 친절한가? 예배당 청소는 잘 되어 있는가? 냉난방 온도는 적절한가? 꽃꽂이는 과하지 않게 잘 되어 있는가? 주보에 오타는 없는가? 오늘 찬송가는 내가 아는 곡인가 모르는 곡인가? 성경 봉독은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낭독하는가? 찬양대는 불협화음 없이 잘 부르고 있는가? 기도자는 기도문을 감동스럽게 잘 써왔는가? 설교는 재미있고 은혜로운가? 그처럼 마치 시사회에 앉아있는 것처럼 예배 하나하나를 자기 마음에 맞는지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를 드리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지 말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지,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평가하는 것이 절대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사야 29장 13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럼 여기서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경외한다고 막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사람의 계명, 즉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예배를 스스로 자기들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인데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사람의 계명에 따라 인간들이 스스로 예배를 평가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예배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관람하고 평가하는 쇼나 시사회지 절대로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히 온라인 예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성경 구절로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 예배의 무용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장소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성전 예배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성전 예배가 필요 없다면 그 초대교회 시절에 그 많은 초대교회들이 왜 지어졌겠습니까? 지금 저는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폄하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솔직히 온라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냥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렇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가 되는 바람에 정말로 생전 처음으로 제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이지만 부끄럽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라인 예배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몸과 마음 자세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세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때는 천년만년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를 놓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참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이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18년 9월에 북중 접경 지역으로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다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라 평소에는 일하시느라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서 추석을 껴가지고 앞뒤로 휴가들을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북중 접경 지역 이렇게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정상 어쩔 수 없이 백두산 근처에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백두산 근처에 아무리 찾아도 교회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수소문해도 한인교회는 고사하고 중국인 교회 등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의를 했는데 백두산 중간에 가면 로견담이라고 하는 포포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앞에 가면 벤치랑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우리 야외 예배를 백두산에서 주일 예배를 야외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합의를 하고 백두산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9월이었는데 백두산에 첫눈이 내린 것입니다. 첫눈도 막 폭설이 내리는데 부랴부랴 이제 비옷을 구매해가지고 비옷을 입고 로견단까지 착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봤더니 이미 폭설 때문에 자리는 다 젖어 있어서 앉을 수도 없고 눈까지 계속 내려서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백두산 입구부터 공안 두 사람이 저희들을 계속
따라온 것입니다. 로겐당 올라올 때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 가이드가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잡혀서 추방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안 드리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성경책은 빼지 말라고 하고는 제가 벤치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특히 제가 공안이 바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딱 꺼내고는 찬송가 곡명만 알려주고 드리고는 다들 핸드폰에 찬송가 그런 악보들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만 부르시고 저 혼자 부르겠다고 하고 제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공안들이 볼 때는 무슨 장기자랑 하는 것처럼 막 제스처도 하면서 그렇게 못 알아보게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무슨 노래 부르나 하고는 공안이 막 가까이 다가오는데 제 심장이 막 쪼그라들듯이 막 쿵당쿵당 뜨는데 제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찬송 불러봤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찬송가가 다 끝나자 다시 쫙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도 봉독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마칠 때쯤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축도를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들통이 날 텐데 오늘 예배는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칠까 하고 머릿속에 막 복잡하게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역사하셨는지 갑자기 그 공안 두 사람이 등을 돌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축도까지 주일 예배를 온전히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심장 떨리는 두려움 속에서 눈을 맞으며 야외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 저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백두산에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고 영과 진리로 진짜 참 예배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이지 장소가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예배당이 아닌 그런 곳에서 항상 언제나 그처럼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또한 죄송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모니터로 보면서 항상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잠옷 차림으로 그냥 소파에 앉아서 눈 비비면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식사하면서 귀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온라인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 거짓 예배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참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곳이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급적이면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모두 다 현장 예배를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이때가 바로 오늘 이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현장 예배를 완전히 회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참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